올해는 우리 일제압박에서 해방된 지 81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해방이지만 일본은 패전국이 되는 날이 되겠죠. 지긋지긋했던 36년 노예 생활을 끝냈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희망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80년 지금까지도 친일파 논쟁이 아직도 있고요. 또 일제 지배를 받던 그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의 근대화 시초되었다고 하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까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정체성을 찾지 못합니다. 무엇이 맞는 건지 아닌지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그 망령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선뿌리들을 제거하려면 오염된 그 땅을 완전히 뒤엎어 갈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지속적으로 잡초들이 우리 미래를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광복 기념주를 맞이하여서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노예 정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자유인 같은데 어느 순간 볼 때 나는 지금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제거해야 되고 이 땅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나오는 모세라는 지조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31년 7월 2일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100년 전 되겠죠. 95년쯤 되겠습니다. 5년 전입니다. 당시 중국 길림성, 지금 말하니까 우리 연변입니다. 연변과 장춘 사이에 있는 만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조선 농민과 중국 농민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논농사 지으려던 조선 농민이 물길을 내다가 중국 농민의 밭을 가로지르게 되었죠. 밭으로 물길을 내면은 밭농사는 망치게 되니까 당연히 중국 농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이 때문에 두 나라 농민들이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실 조선 농민들은 거기 강국부터 노농사 허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짓고 있었고, 이 사건에 일본 경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사실상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고, 또 조선인은 국제법상 일본인으로 관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경찰은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령 아래 중국 경찰과 이렇게 대치했고, 그 사건 속에서 총격전이 일어나게 됐죠. 이 사건이 소위 바로 만보산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사실은 싸우긴 했지만은 사실 큰 사고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국내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면서 국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신문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만보산에서 중국 경찰이 조선 농민 다수를 살해했다. 일본의 발표로는 119명이 죽었고 중국 발표는 142명이 죽었다고 했고 총독부는 200명 죽었다고 했다. 많은 조선인의 가업과 재산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사설이 나갔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국내 우리나라 조선인들은 분노했고 국내에 있던 각종 중국인들의 상점, 특히 중화요리점, 호떡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떡집 불났다는 말이 바로 이때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화교 대책이 일어났는데 평양을 필두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과 조선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게 됐죠. 사실 이거는 조선일보의 오보였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고 재산 피해 없었거든요. 이어서 오보라고 진실을 전해졌지만은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일본이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조선인들의 이 중국인 행패 부린 것을 용기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때문에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고 이 때문에 일본은 중국을 침탈하려는 그런 발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이용해서 그 중국을 삼키려는 그 작전에 우리가 놀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칭찬했다는 그 소리에 그 어깨를 들썩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거리를 저지르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우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선과 중국 이간절에는 일본의 작전은 교묘했습니다. 이후로도 일본은 조선 역사를 덜먹이죠. 만주는 과거 고구려 땅이었다. 그러니 이 땅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선을 갑자기 민족을 올리면서 조선인들을 이렇게 들썩거립니다. 일본은 조선의 민족주의를 이용했고 만주를 정복한 일본은 자기들 괴뢰 정권을 세우는데 그 나라가 바로 만주국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만주국에서 일본인은 1등 국민으로 행세했고 조선인은 2등 국민으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 이런 사람들은 3등, 4등으로 자리하죠. 이때 조선인들은 대우받았습니다. 임금도 중국이나 몽골, 만주족보다 더 많이 받았고 식량 배급도 우선회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죠. 그러자 국내에서는 갑자기 만주가 조선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소장농들은 만주에서의 분홍의 꿈을 꾸며 반강제이자 자발적으로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만주로 그때 많이 갔었습니다. 일본의 조선인 100만 명을 이주시키려는 그 계획에 이렇게 우리가 놀아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보다 더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만주국 치하에서 조선인 대학 교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최남선입니다. 박정희는, 옛날 때 박정희는 일본 육사 가지 못한 서름을 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충성심을 인정받았고 그것 때문에 일본 육사에도 진학을 하게 됐죠. 또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이 만주국에서 군인, 경찰, 정부 관료로 근무하면서 일본이 하수노를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일본의 작전대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일본은 한 건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일본과 조선은 역사적으로 하나다라는 소위 만선사관을 우리에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조선 지식인들의 일제 협력으로 인하여 수탈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노예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36년이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식민지 노예 정신이 해방되고 80년 지난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뽑고 심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많이 쓰는 자리죠. 뽑은 자리에 다른 거 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뽑아야 되고 무엇을 심어야 될지 우리는 이 지역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진정 행해야 할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먼저 뽑을 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뽑을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선뿌리입니다. 선뿌리. 우리 삶을 넘어뜨리는 그런 썩은 뿌리죠. 이 선뿌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선뿌리는 불평불만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출애굽하고 2달 반 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한 70일 지났으니까 가져온 나온 식량 다 떨어졌겠죠. 나올 때 부푼 가슴 나왔지만은 2달 지나니까 식량 떨어지고 앞길도 안 보이고 막막했습니다. 그 부푸른 가슴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삶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덥고 춥고 식량 부족에 언제쯤 도착할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월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무엇이 나왔을까요? 자연스레 불평이 나옵니다. 그 16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떡도 배불리 먹었었는데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은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고위공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한국 백성들은 개, 돼지 같아서 먹을 것만 주면은 잘 따른다. 이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망발에 그는 곧 해고가 되었지만 사실 그 사람 말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한번 보십시오. 나라야 세상에 어디에도 상관없잖아요. 내 배 안 굶고 내 자식 잘 살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나라야 무너지든 빚을 지든 안보가 어떻든 신경 안 쓰잖아요. 내 가족만 좋으면 되잖아요. 그럼 안 그렇습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노동자가 그 시청에서 떨어지고도
내일 아니니까 무덤덤합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 나도 내 가족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내일 아니면 전혀 문제 안 삼잖아요. 관심 안 두잖아요. 집값 떨어지고 세금 들어오면 그때 데모는 할지언정 모든 분이 그렇게 사람답게 살게 달라 할 때는 전혀 나서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광야의 그들처럼 내 배만 안 고프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를 대우하든 상관하지 않잖아요. 누가 대통령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까? 내 배만 부르면. 그런데 이 배가 고프면 불평 터뜨리잖아요. 세금 많다, 뭐 재산세 많다, 양도세 많다. 내게 쏘놓으면 불평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뽑아버려야 할 선뿌리들입니다. 이 선뿌리가 언제 생겨났느냐? 물론 과거부터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30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 속에 있는 이 선뿌리, 불평불만의 선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믿음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뽑을 것은 불평불만의 선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죠. 두 번째 뽑을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자, 이들이 식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딱 하루입니다. 그날 밤에 다 먹어야지 아침까지 놔두면 이게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명당 하루치 식량 거두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리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나 거둬라. 근데 그때 거둔 것은 안식일에 썩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배려하셨습니다. 근데요, 욕심이 과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먹을 거 딱 요만큼인데 배나 거둔 사람이 있어요. 또 3배, 4배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싶었어. 결국 그것이 썩어 없어지잖아요. 벌레가 생기잖아요. 이뿐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 만나 거두지 말라 했어요. 그 전날 2배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거두러 간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의심할 것인가? 주님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하는 그런 탐욕이 바로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참 떡을 참 많이 먹습니다. 떡 내시는 분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은혜 감사해서 함께 나누고자 떡을 많이 공개합니다.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내 것만 먹으면 되는데 더 챙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욕심이 습관되었습니다. 당연히 더 챙기는 걸로. 만나를 내 먹을 만큼 챙기면 되는데 더 거두어서 먹지도 못하고 썩어버리듯이 그렇게 한 욕심이 우리 교회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란 사실 아십니까? 욕심은요, 죄입니다. 함께 기뻐하며 나눈 음식이 어떤 분에게는 바로 이 탐욕의 죄를 짓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광야의 백성들, 일제차 우리 백성들, 내 배가 부르면은 일제가 어떻든 신경 안 썼습니다. 내 가족이 편하면 내가 압박당해도 참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런 탐욕과 이 뿌리가 우리 삶에 지금도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더 가져가면은, 더 먹으면은 누군가는 받지 못하잖아요. 탐욕이 이렇게 이웃에게 피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남이 어떻든 나와 내 가족만 편하면 된다. 바로 이 탐욕이 우리가 뽑아버릴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40년 내내 이들은 이렇게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뽑아야 하나님 백성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뽑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이 30년간의 선뿌리 중에서 이 탐욕의 뿌리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불평, 불만, 이 탐욕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자유롭고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 뽑을 뿌리는요, 거역입니다. 거역. 아니, 네가 뭔데 우리를 이래저래 하느냐?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네가 뭐냐? 나도 레위이다. 나도 제사장 가문이다. 네가 뭔데 우리 이렇게 명하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은 늘 40년간 지도자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 펼쳐도 반대하잖아. 그렇죠? 특히 우리 전라도 그렇고 경상도 그렇고 너무 이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면 아무리 잘해도 항상 반대합니다. 지는 어떻고 저떻고. 이게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는 잘못돼도 끝까지 지지하잖아요. 싫은 지도자는 암만 잘해도 반대하고. 이게 바로 거역이라는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뽑아내야 됩니다. 불평불만, 탐욕, 거역, 이 세 가지는 너희들이 가진 그들만의 근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평생을 우리가 기쁨 즐거움 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죄의 속성인 세 가지를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냈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심어야 됩니다. 모세는 사실 유아기 때 죽어야 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게 애굽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들을 석 달간 숨겼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그를 석 달간 숨겨 두었으며 이집트 왕의 어떤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전했습니다. 주께서는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결국 그 아들 모세를 바로 애굽의 왕자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간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노예였던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처하게 됐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제대로 압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압니다. 또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 무엇을 뽑아야 할지를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죽을 목숨인 자기가 부모의 생사를 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누가 권좌에서 권력의 달콤한 자리에서 부귀영화에서 그것을 내놓으려 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어땠나요? 평생을 불평과 거역과 탐욕으로 살았잖아요. 이 두 부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바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뽑은 그 자리에 심을 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믿음의 나무입니다. 예수님을 심어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 그 나무를 심고 평생 그 나무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수모를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더 귀히 여겼고, 이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이 땅의 무엇보다 큼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결단하면은 좋을 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는 40년 내내 참으로 힘든 지도자 삶을 살았죠. 오죽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저 못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소연령으로 그렇게 힘든 시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이토록 내 문제 아닌 저들의 인생을 나로 하여금 힘들게 감당케 하십니까?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항변할 정도로 그렇게 그의 삶은 힘이 들었었습니다. 지도자면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돼서 백성은 힘든데, 굶는데, 고난받는데 자기는 부귀영화 누리는 것, 이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성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 아닌가요? 일제시대 때 우리 지도자들 어떻게 살았나요? 그때도 부귀영화, 지금도 부귀영화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도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화영 선생 같은 분은 이항복의 후손이잖아요. 수호자들은 재산을 바로 투자해서 독립자금 썼잖아요. 이렇게 두 부류가 비교가 됩니다. 어느 것이 진짜 지도자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모세는 궁중에 있을 때에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내 백성을 품었습니다. 내 백성 고난을 항상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를 향한 연민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처럼 북쪽도 모른 채 자기 배만 배불리는 오만한 지도자들, 또 자기만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백성들, 바로 이들과 전혀 다른 삶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걸 인정하셨잖아요. 모세는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주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드린 결론은 일본을 비판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뿌리 내린 이 쓴뿌리들, 불평과 불만, 탐욕과 거역, 이것들을 제거하자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 삶에서 안 뽑아내면은 우리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될 것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일제 잔재 청산한다고 한 것이 몇 개 있죠. 첫째가 바로 총독부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일본은 유산이라고 놔두자 했지만은 우리는 과감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로 그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황국신민학교, 이 국민학교를 바로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또 하나 있죠. 독도 문제로 시끄럽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들 불장물이 고쳐놓겠다. 이 한마디 제가 들었습니다. 그 뉴스에서. 그런데 이 뉴스 나가자 조선일보 이렇게 논평합니다. 일개 대통령 언어가 그게 뭔가라고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일부 편을 들었거든요. 내 나라 대통령이 내 국민 영토를 위해서 한 말까지도 부당하다고 그들은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과거 1931년도 만보산 사건의 오보 역시 조선일보는 알면서도 그렇게 일부러 했던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 맞겠죠. 자이든 타이든 가진 자들은 항상 일본에 우호적으로 삽니다. 독도 문제 나와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무엇을 그리 지키고 싶은지, 무엇을 그리고 갖고 싶은지, 해방 후에 싸웠던 홍익 후손들은 이해가 도통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처럼 우리 다시 애굽 돌아가자. 거기서 노예로 살더라도 배불리 먹고 살자. 이런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그들을 430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30년의 일제치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 아직도 그것을 알기보다는 배고프다.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노예였어도 그때가 좋았다. 자유와 빵 바꿔버린 그런 삶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지금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빵이 나쁜 거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씀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결단할 때 그분은 우리를 먹여 살리시잖아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농사 짓더냐? 옷 짓더냐? 하나님 먹여 살리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왜 우리는 아직도 내 속에 이 먹고 사는 문제로 믿음보다 이 인생의 문제를 먼저 앞세웁니까?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 노예 근성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통해서 배울 것은 그겁니다. 그의 믿음이에요. 그는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그분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제일 두려운데 뭐가 두려운가요? 오늘 26절 말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왕의 분노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꾸준히 보면서 견디어 나갔다라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모습,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으면은 이 나무를 심고 이 믿음의 뿌리가 인생 전체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믿음이 깊이 뿌리 박고 나갈 때에 줄기도 튼튼할 것이고
우리 삶에 꽃이 피고 잎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 살아가는데 나 혼자 되겠나? 이런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들어간 길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2사람 가면 흔적이 더 깁니다. 10명 가면 흔적이 더 큽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라고 포기하지 말고 나부터라도 이렇게 너의 것을 뽑아내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은 강건한 믿음을 가진다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의 강건한 나무를 심고 이 강건한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